지난주에 이어서 7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전번에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그 제목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때 비판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비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비판하지 말라. 네, 비판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 장례식장에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이런 좋은 분이시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서 칭찬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미망인,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딸에게 얘기했답니다. 아무래도 식장을 잘못 찾은 것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칭찬을 많이 했지만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 부인이나 그 가족들은 그 사자가 그렇게까지 막 이러면서 고개를 갸웃한 것이죠. 우리가 또 살다 보면 그렇게 선의 거짓말을 하게 되죠. 비판하지 말라 하는 그거는 어느 편에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편의 경계선에 서서 바라보는 거죠. 시각을. 그래서 누구도 편에 들지 말고 누구 편에도 서지 말고 그 경계의 선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그 좌측이든 우측이든 그 잘잘못이 있을 것이고 공과가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창의적인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한쪽 편에 드는 순간 그 편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 편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주관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도 여당 편에 들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당의 하수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생활을 할 때라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이 경계선을 잘 지키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질문을 하는 것이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하는 대로 또 비판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헤아리는 만큼 또 헤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이제 열매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열매가 뭐예요? 과일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제 열매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딱 창조하실 때 이 목적은 뭐냐면 씨예요. 씨죠. 열매 안에는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어떻게 해요? 계속 번창하게끔 하는 거죠. 살아남는 씨는 뭐예요? 선택받은 씨가 살아남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뭐 이 겨울철에 하우스를 지어서 딸기를 먹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딸기라는 품종이 이 자연계에서 생존 경쟁에서 이긴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고 다른 품종들은 다 추워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죠. 다. 근데 이 겨울에 하우스에서 사람을 동원해서 자기 딸기라는 자기 품종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뭐 개도 보면은 이렇게 튼튼하고 무섭고 집을 지키는 개라야 이게 이제 개의 쓸모가 있었죠. 밤에 집을 지키는 것이 이제 개의 목적이죠. 그리고 낮에는 빌빌 잠을 자고
그래서 개를 보고 힘든 이 사람들이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는 힘들게 일하는데 얘는 낮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걔 임무는 뭐예요? 밤에 사람들이 잘 때 지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과일도 이제 그 목적이 씨예요. 씨가 번창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번창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씨 없는 수박이 있었잖아요. 막 개발해가지고 두뇌를 사용해서 했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이제 없어졌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감도 씨 없는 감이 한참 또 유행했어요. 왜냐하면 먹기 편하니까 먹다가 씨 걸리면 막 힘들잖아요, 사람이. 그런데도 하나님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씨가 없이는 어때요? 그 과일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제 과실을 더 크게 이제 한다든지, 더 사람들이 욕심을 채운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개발은 되지만 그 근본적인 것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막 부자로 살고 자연을 막 잘 누리고 살고 지금 21세기에 이때까지의 모든 자연을 그 광물들을 다 이용을 해서 아주 편하게 사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그로 인해서 오는 재해가 생기잖아요. 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그 룰을 벗어나서는 어떻게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죠.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 창세기에 이제 우리에게 뭘 하나님이 주시죠? 예.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또 씨 가진 열매 또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거를 하나님은 먹거리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 좀 이것보다 결핍된 것이 있죠. 그것은 먹거리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먹거리를 주신 게 없죠. 나무를 다 먹거리로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뭔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신 것은 뭔가 유익한 것이 있는 것이죠. 사과나 뭐 배 이런 것은 참 먹거리가 좋지만 뭐 이상한 열매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해요? 해를 입히기도 하죠. 예, 독이 있고.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아직 초목이었고 밭에 채소가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과일만 따서 먹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어떻게 창조됐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과일로만 해도 충분히 먹고 남을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타락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불평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되고 채소를 가꿔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가 아주 잘 살게 했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 그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름답고 먹기 좋은 과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름답고 그러니까 우리 전번에 얘기했죠. 진선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진이 제일 1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은 진실이고 뭐 팩트인데 진이 아니라는 거죠. 선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좋은 건 뭐예요? 아름다운 거. 우리가 선으로 뭐 이렇게 악을 이기라 하지만 선보다도 더 아름다운 건 뭐냐면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악인을 더 훌륭한 사람을 만든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죠. 근데 우리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때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어땠을까요?
선악을 알기 전에 우리가 죽지 않고 고통 속에서 살지 않고 영원히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 인간은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어요. 하지 말라면 해요. 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공부하라고는 안 하고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마 열심히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금지했으나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 본성이 악함으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신앙,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이 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는데 그걸 그냥 거부한 거예요. 누가? 우리가 거부한 거죠. 그러면 이 오늘의 열매는 무슨 뜻이에요? 이제 그렇게 그걸 확대 해석하면 과실 또는 땅의 소산물 또는 가축의 새끼 그런 것이죠. 우리의 과실은 뭐예요? 우리의 과실은 자녀이죠, 자녀. 네. 그리고 성경에는 그 과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포도 열매, 감람나무, 무화과 열매, 석류, 사과 이런 것이죠. 우리가 그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열매는 뭐예요?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열매는 뭡니까? 도덕적인 행위입니다. 도덕적인 행위. 이렇게 중요한 얘기할 때 화장실 가고. 화장실 가나요? 그 우리가 뭐죠? 말이나 행실의 과일은 열매는 도덕적인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과실이 좋은 과실인 것이죠. 또 악행에 따른 결과는 어떻게 해요? 말을 험악하게 한다든지 그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극단적으로 나가는 그런 말의 행동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들의 그 열매는 태의 열매라고 이제 얘기하죠. 태의.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뭘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입술의 열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절대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거 절대 지키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한 거죠. 그게 입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언약을 꼭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복음으로서 열매. 우리가 다 복음으로서. 복음은 뭐예요? 당연히 우리가 받을 복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크리스찬으로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의인의 열매는 의이겠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우리의 사람들의 열매는 의로서의 열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서의 열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우리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이제 이런 9가지. 예. 기도님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아까 금방 얘기했죠? 사랑, 예. 희락.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 성령과 그 교통하심의 열매는 그 말씀하신 사랑과 희락과 예, 이거예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이 말씀대로 그것을 열매를 맺는다면 성령님께 주시는 열매를 충분히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숙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 내게 강박함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나에게 오래 참음이 있는지 없는지, 인내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제 열매에 관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살펴봤죠. 왜요? 이제는요? 어디 안 있는? 현재 그 내리셔야 저기 어디 갔지? 그 글자가 쭉쭉 내리십시오. 말씀. 열매는 그러니까 여긴가? 네. 열매는 열매가 뭐라고 그랬죠?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이죠. 씨앗을 품고 있는. 열매는 그게 번창하는 거죠. 계속 그 씨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씨가 좋아야 사과 씨가 좋아야지. 사과 씨를 심었는데 뭐 다른 열매가 맺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씨가 좋아야 돼요. 그 씨의 열매는 뭐예요? 아까 성령의 열매처럼 어떤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또 우리가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시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는 분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너희가 나오나 노략질은 이리이니라.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라는 교회도 많죠.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예수님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는. 자기한테 이제 이렇게 헌금 다 해라. 뭐 집에 있는 돈 다 털어서 와라. 빚을 내서라도 돈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가난해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 가져라고 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고 아름다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말씀이 있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가 있죠? 좋은 나무라는 것은 아주 좋은 씨를 가진 그런 열매를 가진 그 씨가 중요한 것이고, 또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밭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밭을 항상 경작을 해야 되겠죠. 자기 밭에 돌멩이가 있는데 치우지 않으면 그 밭이 어떻게 해요? 거름지지 않아서 열매가 제대로 이렇게 과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돌짝을 다 바깥으로 꺼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원래 악하기 때문에 이게 다 꺼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꺼내다 보면 좋은 기름진 밭이 되고 거기서 튼튼한 과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밭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나무가 씨를 좀 비실비실한 씨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씨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씨와 그 좋은 씨와 좋은 밭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씨를 주셨는데 우리가 밭을 제대로 경작하지 못해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일상적인 세상의 살이죠. 네. 그래서 내 밭에는 돌이 있는지 쇠가 있는지 뭐 병충해를 부르는 뭐 이런 그게 있는지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고 독이 있는 것은 제거를 해야 되고 거기에 좋은 거름, 좋은 미생물을 그 밭을 경작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더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냐. 그래서 못된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를 대비를 시켰죠. 못된 나무. 그러니까 그 못된 나무는 딱 누구가 생각나요? 가시. 성령의 그 열매. 성령의 열매가 생각나요. 못된 나무는 그 성경의 열매에 반대되는 쪽이 못된 나무겠죠. 막 살면서 사랑하지도 않고 뭐 오래 참지도 않고 뭐 남을 괴롭히고 그런 건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반대되는 것이죠.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최상품의 열매를 맺어야만 그걸 팔 수가 있는 거죠. 좋은 배를 생산한다면 좋은 배를 사과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아름죠. 예. 그러니까 선한 나무 가지고도 안 돼요. 아름다워야 된다고. 우리가 물건을 사서 먹을 때 이렇게 그런 걸 보죠. 정말 아름다운 것을 먹는 것이지 얘는 선하다, 얘는 진실하다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만 열매를 왜요? 선한 거는 유기농 못생겨도 먹지 않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죠. 유기농. 선한 것도 좋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한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인생을 천국에 들어갈 자는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데까지.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21절에 나오는 겁니다. 21절에 뭐라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까. 주여 대충 비슷하게 선하게라든지 진실되게 이렇게 생산되는 것은 그냥 먹을만 하죠. 그럼 뭐 먹을만 해요. 그러나 어떻게 천국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러니까 인생의 종착역에 가서는 아름답다.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전까지는 안 돼. 그 전
선이라든지 진실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실이 좋죠. 좋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은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LH 사건 가지고도 봐보세요. 뭐 이렇게 자기는 뭐 그냥 투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기본적으로 욕심은 있었겠죠. 그 진실이긴 한데 어떻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름다운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나는 LH 공사에 근무를 하지만 내가 아름다운 데까지의 공무집행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절대 이 오이밭에서 머리카락을 고치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절대 땅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자기는 월급에 족해서 살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명감을 감당하는 그런 것이 아름다운 데까지 가는 거예요. 뭐 적당하게 그것도 그 사람 한 사람인데 뭐 선하게 그 가족도 좀 잘 살고 되고 그게 선한 것이죠. 진실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민이 세금을 걷어서 지 월급을 다 줬는데 자기가 거기서 유리한 위치에서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만 그래서 아름다운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이제 목회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죠. 아름다운 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이 많죠. 젊은 목회자들은 성적인 것에 약하게 되고 좀 나이가 먹으면 명예 또 그 예수께서 그 시험 당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또 어떻게 해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아니 딴 걸 자기가 그 회사에서 개발하고 뭐하고 하는데 하나님 시험한 거지. 시험한 거예요. 절대 그래요. 그 마귀의 선택을 받은 것이잖아요. 마귀의 선택. 내가 마귀만. 내가 사람 욕심 다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 무조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하려면 천국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 믿지 않고 막 거기에 불안해. 만약에 그것을 해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 더 높은 뜻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막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하나님 이거 해줘야 된다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음이 없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를 들면 이것도 잘 이제 대비를 해보시면 알지만은 LH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국민을 위해서 그 토지를 개발하고 막 하는데 일임을 했다.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귀신 막 어떤 병지자들 잡아내기도 하고 막 했어요. 그리고 또 많은 권능으로 어떻게 해요? 일도 잘했어. 근데 어떻게 결국은 자기가 걸려요. 이 자기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자기가 잘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걸려요. 하나님 뜻에 반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결국은 진실과 선한 것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 빠지기 쉽습니다. 이게 선한 것처럼 보이죠. 선악과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이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결국은 그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거죠. 그런 어떤 진리의 일관성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전혀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되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회개하는 것이 회개. 회개하라. 돌아서야 돼. 그리고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가버리면 어떡해. 결국은 망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죽은 사람들 생각 보니까 이제 은퇴하기 이제 전인 상태. 다 알게 된 거예요. 막 능력이고 뭐고 다. 요런 거 다 알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조금 자제하지 못해서, 멈추지 못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 하나도 없어요. 걸리지도 않아요. 근데 뭐예요? 양심에 걸리는 거죠. 양심. 하나님의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한테, 아니, 국민들한테 세금 받아서 국민의 그 세금으로 먹고 생활 다 했는데 자기가 잘 아는 걸로 인해서 그걸 이용했다. 그 피해는 누가 가요? 그 돈을 비싸게 보상해 준 것 때문에 어떻게 그 집가가 올라가고 서민들이 그 집을 이렇게 살 때 거기서 손해가 나는 것이죠. 그것까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는 거 뭐 이거 그래봐야 뭐 한 사람한테 10만 원, 20만 원 손해 볼 수도 있겠지. 내가 보상을 많이 받았을 때. 그렇죠. 그것까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주여 하던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너무 힘들지 않아요? 한편은 쉽지만 한편은 어려워요. 왜? 욕심이 하나도 없이 살 수는 없는 거잖아. 하나님 뜻대로 하면 욕심이 하나도 없어야 돼. 내가 욕심 부림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기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가 있죠. 그래서 경계에 살아요. 경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로 이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 그러면 너희들이 뭐 병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족한 줄 알아요. 족한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병력의 힘으로 뭔가 자기 이기적인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미얀마 사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군부가 그 장악하려고. 국민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그 사람의 하나의 그 군부의 그 욕심,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자유를 억압하고 그게 하나님 뜻대로 안 돼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자기들은 국가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어디가 있는지가 살폈으면 군부가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 뜻은 뭐예요? 모든 만민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을 정말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나도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어딜 학교를 다니는데 보면 어떤 그룹이 특별히 더 친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만나면 띠띠거리고 막 너무 행복해 하는 거야. 자기는 끼지는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미워하게 되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지들이 뭐가 좋다고.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즐거움으로 인해서 소외받는 사람은 없는가? 그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은 없는가? 이런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선과 진리이지만 아름다운 것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끼지 못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북볼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라.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기독교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교인들끼리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 교회가 잘 되고 너무 교인들끼리 막 하나님의 은혜로 막 가득 차 있어. 근데 그걸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나는 방황칸 없어서 힘든데 저 교회 저렇게 지으는 거 저 칸수를 만들어가지고 몇 사람이 이익을 볼까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까지를 살펴야 아름다운 것이죠. 진실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이거 보면은 그걸 그렇게 비교하면 돼?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아름다운 데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열매는 아름다운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생각지 못한 것을 생각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뭐가 있어요? 자기는 다 잘해도 여봐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권능을 행하고 정말 은혜가 막 되고 막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해요? 예수님 단칼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네. 단칼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그러니까 선한 데까지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죠. 6.25 때 전쟁이 딱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뭔가 감이 이상해가지고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 전부 빚을 탕감해줬어요. 6.25 전에.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 빚을 어차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사회가 막 불안하니까. 6.25 전에는 아무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사회가 불안하면 자기가 돈 갚을 능력도 안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막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채무권자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채무자들은 뭐 이게 장사도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 주인이 에이 그러지 말고 다 빚을 탕감해 줬어. 6.25 전쟁이 딱 일어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공산주의가 됐든 뭐가 됐든 뭐 기차를 타려고 할 때도 아이고 그분은 타야 된다 그러면서 태워주기도 하고 다 도와주는 거예요. 왜? 아니, 빚을 탕감해 줬으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빚을 독촉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가 어지러워지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타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선한 것이나 진리는 팩트는 당연한 것이죠.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자를 선하게 그러면 뭐 좀 보류해줬다. 이런 것들까지 그것까지도 좋죠. 그렇죠. 아름다운 데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탕감을 해줬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전쟁통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그 어려운 그 터널 같은 데서 전쟁의 환란 속에서도 잘 극복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도와주게 돼버린 거예요. 되려 다 미워하게 될 텐데 되려 도와주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데.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죠.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그 어떻게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빚을 독촉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뭐예요? 자기가 힘있다고 소송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 이득을 당연시하고 이건 진리와 선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했겠죠. 그러나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얘기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막 예배 시간에 큰 방언하고 막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인생을 구원을 해주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살아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야 된다. 우리가 선한 데에서 머물러서는, 그러니까 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래, 걸어와라 할 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죠. 예, 오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눴지만 그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 되고 아름다운 씨를 만들어내고, 그 아름다운 씨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밭에 있는 돌을 다 걸러내야 돼요. 자기 마음을 경작해서 정말 튼실한 씨앗을 만들어내고 그 씨앗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번창하는 좋은 열매가 맺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께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